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예배도 드려지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풍랑 속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모든 자연이 그 풍랑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연의 주인 되시고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도, 풍랑이는 이 마음도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위치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저와 여러분의 형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강화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그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볍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오늘 유난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로 말씀을 강화를 듣는 자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이건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라고 말하는 자들의 수근거림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내가 오늘 말씀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강론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먹기에 너무 단단한 음식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난히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면서 그 영과 육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예수님이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찍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팔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었다면 어때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남을 주셨고 여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만날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때 이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살과 피로 어때요? 죽음과 고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를 듣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몇몇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릴 거니?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니? 라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성으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딴 데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그 잔디밭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그때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림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니까, 설교를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좀 이 나라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권력을 행사하고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한 자리 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 오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테스트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어떤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건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자들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나를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갈 거니? 너희도 나를 버릴 거니?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 됐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혐오스러웠어요. 영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만 세상의 영들은 육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합이 되어지지 않냐고 대적관계, 저항관계 이런 관계구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자는 버림받았고 멸시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짓밟힘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이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힘든 이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미 그가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죽음, 생명까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처절한 서름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한 것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니?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안위였었고 따뜻함이었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또 신앙 고백을 또 할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역사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것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에게 질문했지만 대답은 베드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믿었어요. 어떻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없구나 라고 하는 진심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안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논술을 써라 나에 대해서 기록해라 이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질문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신 테스트에 베드로는 100점짜리로 지금 당첨이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분 외에는 인류를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의 바탕이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요? 떠나간 제자들 말고 남아있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도 예수님을 팔자라고 예수님께서 찝었어요. 이 중에는 나를 팔자가 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다. 라고 아주 적중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뻔뻔스럽게 거기에 그 공동체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예요.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왜? 살리는 것도 받고요. 죽은 자를. 기적도 일으켰고요. 5,000명 먹이잖아요. 병든 자도 고쳤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도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바짝 엎드리면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나오게 되면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큰 역할을 했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시여 랍비여 나는 당신을 팔 수 있고 팔고 싶은 이런 마음의 역동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왜 끝까지 가룟 유다는 남아있었을까요? 왜 붙어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저분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처럼 더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꼭 죽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행할 수 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언젠가는 내 가까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준하게 예수님을 설득을 하여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언젠가 말씀을 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생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밑바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저변의 내면에 또 다른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님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주님은 능력도 있고 이제까지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간언하고 그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어쩌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영생을 가진 소유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본심과는 다른 위선을 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깨를 맡았잖아요. 회계를 맡았잖아요. 이 돈깨에서 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도.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 회계를 그만두고 돈깨를 나에게 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이 공동체에서 나가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알고 있어요? 지적하셨어요.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될 단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뻔뻔스럽게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예수님의 그 무리 속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팔 자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겨운 것이 있다면 자기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무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를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너를 반대하는 자들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있고 선한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은 악을 공존하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으면 어때요? 추한 것도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으면 그 음영도 있는 거예요.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여기시고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위한 기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장 따지고 싶죠. 어떨 땐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까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믿고 그렇게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 있죠. 알고 있죠. 전달되죠. 그러나 말로 하기보다는 어때요? 기다려주거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인내가 되게 되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영화로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죽음에 이르도록 그를 팔게 하시고 그를 많은 무리들에게 그를 내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악한 자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군대에 가가지고 그 죄수들 아니면은 그 탈영병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교도관도 그 감옥에 있어서 그 마지막 가는 사람들의 형장에서 감당하는 그 직업을 갖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가 아니어도 그 악한 것을 감당할 자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악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봤어요. 기회주의자예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것을 그 유익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원수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죄를 뒤집어씌고 나에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기의 보직이 너무 좋아요. 이 보직이 좋은데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누리던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떠나간 무리들처럼 나도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있다가 가리라 라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머뭇한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위선적인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기만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나의 신을 파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를 파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혜택을 주는 자를 내가 파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 나의 본심은 아니면서도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위선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계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까? 장정만 4,000명, 5,000명이잖아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집에 천장을 뚫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일시에 썰물처럼 밀려갔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체면,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체면으로 만들어낸 그분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즉시 그 무리들은 전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저 무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당할 수도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무리들은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등 돌리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슬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떠나가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무리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그토록 믿고 내가 따랐던 이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잘하겠습니까? 정착을 못해요. 왜? 우리는 답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예수님 못지않은 고난을 다 겪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그들이 물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신앙 고백만큼은,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런 온전한 마음을, 그런 순종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어요. 너희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들은 추종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떠나가는 무리들, 진실되게 남아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 안에 또 배신자, 위선자, 가증스러운 자, 거짓된 가룟 유다 유형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들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간 무리들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주시는 것, 설교를 들으니까, 이 강론을 들으니까 내 생활과는 안 맞아. 내 영과는 안 맞아. 내 생활 습관, 방식과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갔는데 이면에, 자기 내면에는 도저히 이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겹, 두 겹 위선과 위장과 가면을 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안의 것이 그냥 터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마음의 내면에서 그 울리는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그 유다의 영도 기만을 해가지고 자살로 이끌고 가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시고 직접적으로 찝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데도 이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아직 세상의 것을, 부요와 풍요와 이 모든 권세와 인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니야 하면서도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요, 스스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자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본인 스스로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이 무리들이 영적으로 그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과 병 고침 문제, 죄 문제를 갖다가 혜택만 받기 위해서 왔었던 따라다던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가는데 그 깊이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지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은 이것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또 주님이 죽지 않고 계속 계신다면 내가 따르겠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도가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점점점 무거워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냉담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미온적이 된 거예요. 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고 내 인생을 다 파기당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어요.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 용사가 되어지기까지 32,000명 중에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겁 많은 자, 감당하기 어려운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만 그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의 12만 미디안의 군대를 어때요?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자유롭게 잘했죠. 내 맘대로 잘했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동안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잠잠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것을 테스트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질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도 있고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는 자도 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통과됐지만 남아있는 자 중에도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자는요,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기만한 자는요, 더 큰 형벌이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붙어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붙어있던 자들은 영생이 완전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계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예,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환경적인 압박이 옵니다. 아우, 경제가 무너지니까 못하겠는데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환경적인 것, 이제는 몸에 질병이 옵니다. 몸까지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좀 어려워요.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가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죠. 일부분 3분의 1만 내가 드리고 3분의 1은 또 다른 곳에 3분의 1만 내가 여기에 집중하리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용사를 거르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 물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따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해 봐야 되는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가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를 반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서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견뎌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까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심판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이런 감정들 안에, 우리 안에 악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 가룟 유다 안에는 기반이 내 안에 있고요. 가룟 유다 안에는 그 위선이 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등 돌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물이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버리고 못하겠습니다, 등 돌리고 가는 자, 스스로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닌 척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정을 내지 못하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